샬롬 7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아침부터 참 덥습니다. 하나님,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원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지만 밖에서 바람과 햇빛을 맞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들을 돌봐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실내에서 일한다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내면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안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물들길 원합니다. 저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환경에 또 여러 주위의 사람들의 우리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이죠. 열왕기하 22장은 이제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요,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26년 동안 다스립니다. 31년 동안, 죄송해요. 31년 동안. 그러니까 뭐 39살, 38살에 어떻게 보면은 죽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되게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8살부터 38살, 9살까지 31년 동안 요시야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을 소개하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볼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요시야가 8살 어린아이에 왕이 됐잖아요. 아직 8살이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고 약해요. 그 아이가 여러 나라의 위정자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왕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어머니 이야기를 나왔다는 거는 그 어머니는 므낫세의 아내잖아요. 아버지 므낫세가 굉장히 사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 므낫세처럼 악한 왕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는 여디다고 보스가 나다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부는 뭐 일심동체다, 뭐 똑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똑같지만은 아니에요.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믿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이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하고 보스가 나디다의 딸이더라 이렇게 어머니에 있어서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이 어머니의 역할이 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의 그러한 사악한 마음에 물들지 않은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좀 더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더 찾아보고 살펴볼 문제지만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 8살부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만한 이야기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악한 왕이었고 어머니도 똑같은 사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요시야 왕이 8살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영향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18째, 그러니까 18다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18째니까 26살이죠. 26, 20대면 이제 뭐를 해도 능숙하고 힘있고 또 진취적으로 자기 뜻을 펼치며 일할 수 있는 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만 20세 이상의 군인, 그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인식하니까 26살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살 때에 요시야 왕이 한 게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거, 보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망가뜨렸어요. 누가 망가뜨렸을까요? 아버지가 망가뜨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인 제사장들이 드나들고 이방 제사를 드리고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놓고 뭐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돌보고 관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일들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목수라던가 아니면 어떤 돌을 다듬는 사람,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사례를 하면서 월급을 주면서 수리를 하게 합니다. 7절 보면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에요.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더라. 이들이 목수라던가 어떤 미장이 그리고 돌을 다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직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 않고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요시야의 성품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맡은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것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힐기야의 그런 성품도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정리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 모세로부터 전해 들어오는 모세의 율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갖다 줘요. 왕이 이것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걸 읽습니다. 근데 왕이 이걸 들으면서 요시다 왕의 방이 뭡니까? 11절 볼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이렇게 살지 못했네.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과 너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랐다. 무지했다.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전에서 내려오는 들리는 이야기, 소문, 뭐 대제사장이나 가끔씩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늘 함께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제식적으로만 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하니까 참석해야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헌금해야지.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냥.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만 남은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없었어요. 신앙의 형식 위주로 그 종교적인 예식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왕도 이러했으니 백성들은 더 했겠죠. 대제사장도 이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아니 대제사장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필사하고 이거 남겨야 되니까 계속 보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여호와 율법책을 이제 발견했대요. 난 대제사장도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냥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래서 제가 목사라면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목사 노릇 잘해야지, 역할 잘해야지.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영적인 어떠한 채워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영혼이 살고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요시다 왕은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 요시다가 아닙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지만 그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그를 들으니까 옷을 찢게 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자기 감정의 반응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 묻는 대신 뭐 성경 공부 반이 있고 또 여기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 여러 강의가 있고 사람들이 설명하니까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맹목적인, 그냥 지식적인 신앙인으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강의나 이런 설교가 성도들을 되게 지식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줘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는 과정이 믿음이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는 그것이 진짜예요. 그게 내 영혼을 채우는 거고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귀찮아하죠. 성경을 읽는 것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묵상하고 궁금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뭐 성경 학자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해.
아니 뭐 유튜브 틀면은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다 뭐 훌륭하게 강의 많이 하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내용이라던가 어떤 강의라던가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고 건강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 소스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듣는 정보, 들어온 정보가 자기는 무언가 깨닫는 것 같고 뭔가 믿음이 많이 자라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진짜 깨달음과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나오겠잖아요. 좀 이따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마치 음악 듣는 것처럼 듣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영화관이나 콘서트라던가 이러한 음악 듣는 곳에서 음악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좋네. 이런 식으로. 영화 보고 여러분 드라마 보고 연극 구경하고 가수들 콘서트 할 때에 가고 뭐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걸 사실 그렇게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쌓여서 내 정보가 이게 지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에 그렇게 도움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정도지 내용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강의라던가 뭐 설교를 듣는데 막 내가 막 믿음의 반응으로 옷을 찢고 애통하고 뭐 그렇게 좀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정보로서 그냥 듣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13절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는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책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선물.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구나. 하나님의 진노는 다양해요. 그 이유는 다양한데 요시야 왕이 발견한 여호와의 진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온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네가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요시야 왕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건 뭡니까? 자기 고집이 버리게 됐다는 거고 자기 생각을 버리게 됐다는 걸 말하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 근데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여기 말해요.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시야 왕은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고집이 셀까?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할까? 딱딱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마음을 부드럽게 써야지. 이게 자기가 다짐하고 마음 먹어서 된 게 아니라, 보세요. 듣고 부드러워졌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형편을 보시기도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들음을 말해요. 즉 경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럼 듣는 자인지 안 듣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금방 얘기했죠.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부드러워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듣는 행위를 한 거지 주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들음은 100번, 1000번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100번 들었는데 지식으로 듣는 거나 한 번 들었는데 생명으로 듣는 거나 그 생명으로 듣는 한 번이 그의 영혼을 바꾸게 하는 거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이 어쩌면은 동의를 안 하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실 벅차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걸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다라는 말이 원어로 라카크라고 하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또 생각과 같잖아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부드럽다라는 말이 날개를 접다라는 뜻이에요. 날개를 접다. 날개를 접는다는 건 뭐예요? 날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접는다는 것은 이 날개는 인간의 생각을 말해요. 생각의 활동.
자기 생각의 활동을 멈췄다는 거예요. 왜? 날개를 접었다는 건 어디에 지금 안착했다는 것이고, 그죠? 거기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머무니까 내 날개가 접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의 활동이 접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날개가 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날개, 생각의 활동이 접혀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에 활개를 치는 것이 복잡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각의 날개를 접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착할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날개를 접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실 겁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시야 왕이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지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듣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보로서 듣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이 점점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날개를 접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점점 낮은 곳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게 두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낮다는 건 뭐냐? 어린아이 수준만큼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또 다른 뜻인데요. 이것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겸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도 날개를 접는다는 뜻이에요. 겸손이란 내 날개를 접는 것. 이게 부드러워졌다는 뜻이야.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해졌다는 거. 그리고 나서 한 거에 뭐예요? 옷을 찢고 통곡했다.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게 뭐라고요? 감정이지만 온 마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향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애통함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어떤 거 표현합니까? 내가 살아왔던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막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했대요. 말씀이 이랬는데 난 말씀도 몰랐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백성들이 나도 엉뚱한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마음이 강팍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도 위로가 되지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주님이 이 요시야 말을 들었대요. 그게 어떤 말이냐고는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옷을 찢고 통곡했으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 말을 듣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 너의 내가 말한 진노와 재앙을 네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도요 바꾸시고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기울이셔요.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왔을 텐데 그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요. 그런데 부드러워지고 겸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을 했다면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사는 달동에 진노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을 들어요. 듣고 계셔요. 어제도 들으셨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말을 들으셨어요. 누구와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움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작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거 가지고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도 이제 여러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드럽고 겸비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강팍한 마음으로 고집고 내 목적을 위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러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고 겸비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실 문을 내가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제가 하나님 일하실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초청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겸비해지면.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부드럽고 겸비해진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부드러워져서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는 거예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오늘 이거만 딱 기억하세요.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가, 우리의 생각의 날개가 접히는가, 우리가 점점점 낮은 곳으로 가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들었다는 증거,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뒤늦게 여호와 율법책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을 때 온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길 원합니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